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나오고 독생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말씀인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만들어서 예수에게 세상을 창조하게 했다. 이런 이론을 내놓은 것이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또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수가 좀 많습니다. 장수를 하나하나 보면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대를 이제 학자들이 대충 구분을 했어요. 또 저도 막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는 구분을 하죠. 그런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누구로 통해서 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잉태는 뭘로 돼요?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씨가 포함되지 않은 성령 잉태가 되고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해 갖고 오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인성이 본질만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성 안에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마리아 예수 해갖고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신약이 시작이 되면은 신약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사실은 이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한 건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 이 죄값을 치르는데 대신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대신 대속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특정인과 어떤 유효한 관계성을 맺은 상태가 대신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난주인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으면 작정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향이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예정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능성이냐면 하나님의 전능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 전능성의 개념을. 근데 전능성이 있는데도 전능성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그럼 이거를 다 이행을 하셔요. 그러면 전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전능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예정하고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성을 따져야지 다른 걸 이런 걸 배제한 전능성, 이 개념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셔갖고 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졌으면 이 십자가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연합을 성경은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는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들어서면서부터 함께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또 모세를 통하여 방주 안에 탔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 승귀한 것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이제 사복음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사복음서가 끝나면서는 사도들이 뭘 해요?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믿어라,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으라를 외쳐요. 외침, 죄사함. 왜 온 세상에 나가서 15개, 16개 혹은 17개의 나라 백성들에게 애국어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왜 외쳤겠어요?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체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적 가르친 거, 이적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요때 당시에 진 십자가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와 베드로가 뭘 가르쳐요?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중반부 들어가면 방언 얘기 끝나면서 뭘 이야기해요?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해라.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남편이 있다? 한쪽으로 못 간다? 이 남편이 죽어야지 간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가지고 죽음으로 뭘 가르쳐요? 죽음으로 사탄을 멸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죽지 못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갔을 때 대속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아버지 따라갑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럼 이삭이 번제 드리러 가는 것을, 번제의 개념을 아브라함하고 가면서 3일길 동안 영화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끌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는. 근데 안 갔잖아요. 이삭은 번제에 대한 개념을 일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제사는 뭘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대속의 개념으로. 아벨이 직접 자기가 죽지 않았잖아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벨이 양을 가지고 이삭이 번제 드린 것과 같은 걸 드리고 다 배우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가보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약의 역사가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겟세마네는 3개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 한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몰라요. 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끝까지 거부한 사람. 뭐 예를 들어갖고 이쪽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끝까지 거부한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딱 보고서 회개한 사람. 똑같이 주여 나를 낙원에 그래 그냥 주여 나 낙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물 주는 것 같이 그래 너 낙원이야 이렇게 했겠을까요? 성경의 기록의 그 비하인드를 보는 능력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그 내용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강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자 유선으로 와셔서 이 모든 걸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풀어내야지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며 구약에서 전부 예수를 그리고 온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로마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심히 핍박받았어요. 카타콤 해갖고 그 지하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할례 받는 것도 어떤 때는 유대인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불어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나는 할례 아니야, 나는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버틴 사람들도 있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당하면서도 단순하게 죽음을 넘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로 시대는 성벽에다가 시체를 매달아갖고 횃불로 썼어요. 참 지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로마 시대에 핍박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핍박을 가다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받으면은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야, 핍박받으니까 예수 버리자 이렇게 했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지켜야지 돼. 교회를 지켜야지 돼. 해가지고 오직 믿음에 대한 오직 은혜에 대한 것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이 날 리가 없어요. 옛날 배고프던 시절에 물론 그때도 얼굴 갖고는 구리무 뭐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이런 데다 치중했겠어요? 먹고 살기 바빴죠. 이 핍박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이 믿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것만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다가 311년도에 그 황제 이름은 제가 잘 깜빡했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 믿어도 좋다. 교회당 가도 좋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요.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되니까 숨어서 피하고 오직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살던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면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타락이 생겨요. 자기 소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신앙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한 가지야. 이렇게 해놓고 계속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 예수가 이렇게 죽은 거야. 내가 바로 대속 그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십자가에 내가 있었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마 그 찬송 불렀겠죠. 지금 개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후손들이 만들어냈지만은 근데 자유가 딱 주어지니까 이때부터 나도 내 생각 자유가 주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에 핍박을 받으면서 뺏어간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돌려주고 이제는 내가 왕이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주의 주교 쉽게 얘기하면 목사 이런 사람들은 막 드높여 갖고 정치에다가 요직에다가 뭐 허락도 해주고 막 재산 관리도 주고 뭐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기고만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신학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러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죠. 그런데 바로 뒤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가 태초에 만물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도 하나님인데 말씀은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걸 가지고 했을지 골로새서를 갖고 했을지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논쟁이 이어져 가면서 어느 시대가 되냐면은 니케아라고 하는 시대가 돼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구약, 신약이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325년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 이제 자유가 주어지니까 다른 자기 소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자기 소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단 사상이 나오고 신학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자유를 주어주고 재산도 돌려주고 직분도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면서 막 나라 전체가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전체, 교회가 여기에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200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요걸 다스리는 나라 임금은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근데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서 시끌시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시끌시끌하니까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교들 다 모여. 그래갖고 어디로 모이냐면은 니케아라고 하는 데로 모였어요. 이런 논쟁 이걸 정리를 한번 해라. 그래갖고 니케아 공의회 공통적인 아주 공적인 의회가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니케아 시대를 한 4, 5세기까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지만 신약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흩어지기 시작을 해갖고 핍박을 받다가 관용을 얻고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정리한 그 시점.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 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페이지 밑부분에는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베드로후서까지 그냥 나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하는데 이 니케아 시대 이전에 핍박을 받으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 봐라. 내가 내 마음이 바뀌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구약을 인용을 하면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저놈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됐겠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성경 보면은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야, 너 다미손귀 닮았어? 그때 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이제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시편에서도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다윗,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유다가 멸망해가는 시점에 포로로 끌려갈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그거 끌려간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물에다 집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아기가 딱 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출생한 아기가 평균 수명이 만약에 90세다. 더 오래 살아 100살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100년 뒤에는 사실은 다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다음에는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은 영원토록 그렇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도를 위에 아래 그려놓았어요. 옛날 지도고 현대의 지도입니다. 로마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 칼케돈, 니케아. 여기가 이제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쪽인데 그 위에 흑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누구하고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막 지금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흑해 그 위 부분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아랫 부분이에요. 그 아랫 부분인데 여기에서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너희가 논쟁거리가 뭐냐 한번 내놓고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니케아 회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451년도에 칼케돈이라는 그 윗지방 아랫지방에서 윗지방이죠. 거기서 또 한 번 회의가 열려요. 2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공의가 여러 번 열렸는데 내 칼이 좋냐 네 칼이 좋냐 내가 어떤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내 칼이라고 그랬어요? 네 칼이라고 그랬어요? 네 칼이 네 칼. 그래 네 칼이 더 좋아.
이거 니칼만 외우시면 돼요. 니칼. 요거는 니케아, 요거는 칼케돈. 요 니칼만 딱 외우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놓고 이탈리아, 로마, 윗부분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니케아, 칼게돈 하는 요 지역, 요것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 범위를 이제 초대교회의 범위를 이제 외형적, 내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해가 우리가 서기가 0년, 1년 이렇게 하니까 그 서기 0년, 1년에 오신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장, 2장 넘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롯이 죽고 나서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이 몇 년도에 대왕으로 있었냐 하면은 BC 37년입니다. BC 37년에서 4년까지예요. 이 재위 기간이 헤롯이. 근데 예수가 탄생을 오셨습니다. 그럼 4년이냐 5년이냐를 놓고 약간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심이 BC 5년 혹은 4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30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생의 3년이 33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26년, 27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서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아마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밑에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초대교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신학 논쟁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보면은 아까 313년이라고 그랬죠. 313년, 325년, 451년 거의 이때쯤에 신학 논쟁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말씀이 함께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됐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두 존재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에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고 아들을 만들고 창조하게 했어.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볼드체로 적어놨어요. 니칼 325년, 451년 이 두 개 꼭 기억을 하시고 시대로 구분을 하면은 이제 제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기까지 통상 한 95년, 100년 그때까지 봐요. 그러니까 0년에서 한 100년까지는 사도 시대. 그 이후에는 속사도 시대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다 교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부는 이제 교회의 아버지, 파파 이런 개념으로 교회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156년, 7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몇 명이 기독교 변증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변증은 뭐냐면은 변론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 기독교 철학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놓다가 이제 신학 논쟁이 300년도 이후에 넘어서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더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세기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재산 돌려주고 지위를 돌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이단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며 4세기, 5세기를 쭉 거쳐가요. 이제 그 밑에 니케아, 칼케돈 두 개를 이제 나눴죠. 니케아, 칼케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겠어요? 예수님 승기하고 나서 카타콤 순교 이렇게 하다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많은 사상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가장 궁금했던 1번이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야? 요 두 가지가 해결되면은 신앙이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데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리우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예수는 피조된 하나님이다. 제2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리우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말씀 하나님, 또 그가 창조했다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특출난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타나시우스. 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곳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를 세워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아니면 한두 군데 남아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요 주교 이름도 알렉산드로스였어요. 알렉산드로스. 근데 요 사람의 비서가 아나타시우스예요. 비서가 더 똑똑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교들 다 모여 제발 싸우지 말고 이러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어? 전부 통일하자, 정리하자. 그래서 어디서 모인 거예요? 니케아에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아리우스가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예수는 피조된 하나님이다. 둘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딴짓을 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세 사람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마지막에는 알미니우스가 나오죠. 네스토리우스가 나와갖고 그럼 예수님은 자 하나님은 누구야? 그래갖고 아리우스가 질문한 거를 논쟁을 일으킨 거를 아타나시우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온 네스토리우스가 나와갖고 그럼 그리스도가 신성, 인성이 있어요? 신성이 충만해요. 근데 인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다. 두 자아가 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두 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둘로 구분되지 않아. 한 위격으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공의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누가 또 나오냐면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티케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리우스가 나오면은 네스토리우스를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입에서 탁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엔 누구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유티케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튀어나와야지 돼요. 근데 유티케스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요 두 개가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3의 본성, 제3의 본질이 생겨났다. 라고 하며 다른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결코 혼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칼케돈이라는 데서 최종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공의회는 뭐 마리아를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칼 두 개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니케아 시대 그 하단부입니다. 교부 시대 주요 신앙 논쟁 삼위일체 하나님, 니케아 공의 325년. 아리우스 예수는 없었던 적이 있었다. 맞나요? 아타나시우가 아니다. 만약에 아리우스가 말한 대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존경의 표시로 붙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눌러댄 거예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제1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된 둘째 지위인 하나님도 아니다. 만약에 그가 피조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는 피조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피조된 사람이, 피조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딱 이렇게 논쟁을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등급이 높다, 가장 으뜸이라고 해도 창조된 뿐이다라고 이렇게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지만 아나타시우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조된 그리스도는 전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피조된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이제 자료를 제 책에서 못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제가 옮겨놨어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이 보편적 신앙.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톨릭이에요. 널리 두루 퍼진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톨릭에서 이걸 억지로 다른 말로 이제 바꿨죠. 3번입니다. 보편적 신앙은 삼위 자체가 일체이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6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영광도 동일, 위엄도 함께 영원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아니했으며 성령도 창조함을 받지 아니했다. 8번 읽은 거예요. 9번입니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다. 성령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성부가 영원한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다. 성령도 영원하다. 이렇게 하며 세 위격을 갖다가 계속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델 이야기를 해요. 모델. 어떤 한 분이 집에서는 아버지, 뭐 아내의 남편, 회사 가면 뭐 과장, 부장, 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존재가 이렇게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양태론을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달리즘이 어디서 왔냐면은 모델에서 온 거예요. 모델이 쫙 워킹하다가 커튼 뒤로 돌아가면 싹 옷 바꿔 입고 나오고 그래. 동일한 인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이고 삼위일체 전체가 각각의 인격, 위격 안에 있다. 위격이 삼위일체 전체 안에 있고 위격이 삼위일체 전체의 각각의 위격 안에 있다라고 하며 각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듯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21번입니다.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셨으니 창조함 받지도 아니하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지음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보면은 제가 이제 풍선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숨을 푹 불어넣고서 먼저 숨 쉬어서 숨으로 불어넣은 것하고 나중에 불어넣은 것하고 풍선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압력이 똑같은데 고저, 선후 이런 우열이 있느냐 없느냐? 없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26번에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33번에도 보면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 아마 이거는 그 빌립보서 아마 이야기 말씀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왔다. 이제 자기 비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동등된 자리로 돌아간 것이 승귀의 개념이죠. 33번,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다 라고 하고, 이제 39번 가면은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의 오른편 심판하러, 41번,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계시록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고 그랬죠. 바다도 내어주고 음부도 다 내어준다. 내어주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이 형벌에 들어간다 라고 하며,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한 요 말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후에 그 뒤에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리해서 신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십자가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가 아닌가? 부활이 나의 부활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야? 그리스도는 누구야? 네스토리우스가 신성, 인성, 두 위격이 있어? 두 자아가 있어? 한 몸 안에 머리가 둘이야? 아니야. 유티케스 제3위 본성이야. 그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한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위에서 다섯째 줄 칼케돈 공의에 적어놓은 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결코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된다. 그러니까 제3의 본성이 생겼다는 것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가지고 다르게 바뀌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삼위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앞선 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 만들어낸 것이 이거예요.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이 혼동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지 아니한다. 구별할 수는 있으나 구분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별되지만 특별히 각 성의 보존이 특성이 보존이 되고 분할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의 위격, 성자의 위격에 실제로 합치된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중세 이후로 계속 내려온 신학자들이 다듬은 한두 마디를 더 추가하거나 빼가지고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인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론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두 주간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가 인간은 아담과 관계없어. 아담의 죄는 아담 것, 나의 죄는 나의 것. 사회적 거울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살다가 옆집에 이웃에 나도 그렇게 해서 죄를 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아담의 죄에서, 죄가 아니지만 죄를 졌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힘이야.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타나가지고 은총이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은총을 얘기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이 뭐였어요? 전반기 말씀 보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 이 삶이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그죠? 고백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잠깐 피신해 가서 수양 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책을 읽어라 해서 딱 펴보니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더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거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은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총. 펠라기오스는 나, 자유의지, 힘,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죄가 나한테 온 건 맞긴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 펠라기우스 조금 따고 은총 좀 따고 그래갖고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인데 반 펠라기우스, 양다리 걸친 절충안. 그거 아니다. 근데 이제 요 반 펠라기우스 사상이 시간이 쭉 흐르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 즈음에 뭐가 나와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1609년도에 죽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게 1609년도에 죽어요. 그런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1610년도에 성경 말씀이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론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도르트 총회. 도르트 총회에서 뭐가 나왔어요? 튤립, 칼빈의 5대 교리. 예, 이렇게만 하면은 큰 간략하게 교회사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시대, 칼케돈 그 이후의 시대, 니케아 시대를 칼케돈이나 이런 데까지 대충 적용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중세 시대가 들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와요. 그냥 르네상스는 문화혁명이에요. 그럼 문화혁명인데 신의 관념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건축 기술, 미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성당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그 이런 많은 데 보면 건축물이나 그림들이 유명한 명화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0년도 지나면서 한 1750년도까지 종교 개혁 시대가 나오고 이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 튤립 교리, 은혜의 교리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오직 믿음이다,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는 현재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제도화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철학이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 썩어가고 있는 부패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인쇄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사이즈에 맞게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성경책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끔 필요에 따라서는 뭐 관용구처럼 이렇게 문장을 외우는 것이 좀 좋아가지고 따로 제가 프린트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자, 앞에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 여기 아홉 번째 면대입니다. 처음에가 아니고 중간쯤 아홉 번째 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니케아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그리스도의 이루이성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도에 정리가 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된 예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거를 그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고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다. 성경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위격으로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고 보혜사 성령 보내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신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양태론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아까
그 그리스도 일위성 얘기하면서 읽었던 내용하고 같아요. 세 위격은 서로 교통하여 서로 안에 계시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요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근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왔지만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위격의 특성상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가 성자도 아니고, 성령이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구분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 사역의 대표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세계를 쪼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지만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위격은 서로 교통해서 서로 안에 계시는 특별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적 본질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고 완전하게 동일하고 절대적 일치를 한다. 서로 안에 침투해 계시나 구별되고 구별되나 서로 침투해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존재하지만 세 사람은 각각 차이가 있고 모두가 다 다르다.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의 위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 전지전능성, 거룩성, 무한성, 완전성, 능력, 온유, 질투, 사랑 모든 것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니까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 99.9%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인가에서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몇 번 찾아봤는데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5절입니다) 251쪽 로마서 9장 5절 읽읍시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리우스 말대로 두 번째 하나님,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영원성, 전능성, 사랑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하고 같다.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394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동일하신 모든 것이 완벽한 전혀 차이가 없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가 내게 준 말을 내가 너희에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걸 알게 하겠다. 요한복음 6장 17장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보시면 됩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 서로의 안에 침투해 계시나 구별되고 구별되나 침투하여 하나가 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따로 구분하거나 분리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성 쪼갤 수가 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위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에 관해서는 성자라고 불린다. 또한 성부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자에 관해서는 성부로 불린다. 성자와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와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부가 아니다. 말 어렵게 했죠. 성부가 성자는 아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누구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성부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동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 성부를 가정과 직장에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근데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성부를 창조, 성자를 구속, 성령을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 또는 사역과 관련해 대표적 위격을 언급하는 것이지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유명한 볼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은 단번에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왔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존재는 성부로부터, 사상과 이념은 성자로부터,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근데 이제 학자들 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의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은사와 능력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도 이제 우리가 위격의 관계 안에서 대표적 위격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이걸 적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삼위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과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 성령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이미 뭘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격으로 구분하여 말하지만 분리할 수 없고 나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일이다. 계획과 통치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성령,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성부 순환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가 순환이 아니라 성자가 지셨는데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신적 본질에 다음 페이지 전혀 차이가 없고 완전히 일치한다. 앞에 한번 했던 내용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영원성, 전지전능성, 거룩성, 무한성, 완전성 이런 모든 것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똑같다. 두 가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피조된 예수니까
그는 하나님이지만 피주된 예수, 피주된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니까 성부와 비슷하다 해갖고 유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유사. 본질이 비슷하다, 유사 본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호모이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모이우시우스. 근데 묘하게 너라고 하는 걸 점 하나 딱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나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남도 되고 님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 이오타라고 하는 요걸 딱 빼가지고 지금 호모우시우스가 되면은 유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동일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호모이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유사 본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 위격의 본질은 같다. 시간의 선후가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권세의 크고 작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만약에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다라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동일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으면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 차이 잘나고 못나고 우열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 같은 본질의 동일 본질의 차이. 그리고 몸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자꾸 몸 그러는데 몸이 없으므로 공간에서 풍성 갖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위치의 구별이 없다. 선후, 높낮이, 압력의 차이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기원적 논리를 말하기는 해요. 기원적 논리와 관련된 순서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종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간의 순서로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구속을 하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는 활동의 시초가 되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능력과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륜상의 질서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순서대로 보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전체다. 하나가 다른 전체 안에 있으니 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한 거예요. 곰곰이 이제 씹어 보시면은 아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티케스가 얘기했던 그 네스트리우스가 얘기했던 두 위격 제3위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위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면 내 존재가 자꾸 없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신성이 강하니까 인성을 끌어들여갖고 이제 3의 본성이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아니하고 각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과 실제로 합치된다.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도 한 분, 인성에 따라서도 한 분, 각각 둘로 나타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인성, 신성을 따로 떼어놓거나 분리할 수 없고 신성,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성에 따른 인격이 없고 신성에 따른 인격만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성자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리우스가 이제 256년도 336년 요때쯤에 있는데 예수는 피조됐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정리한 것. 이게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가 나타나가지고 두 인격 두 자아다 아니다 라고 해서 에베소 공의에서 구분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유티케스가 나왔는데 제3의 본성이다. 이 신성,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 풍선 안에 있는 것 같이 막 뒤섞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칼케돈에서 어느 정도 앞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410년경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죄의 전가 아담의 허리에 있던 자, 아담 안에 있던 아담들이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의 단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요 내용 이제 꼭 기억을 하셔서 이때 이제 그 도로트 총회에서 나와가지고 튤립 교리, 은혜 교리, 그리고 칼빈 추종자들에 의해서 칼빈의 5대 교리, 해갖고 튤립, 그리고 전무제불성 5자로 얘기한 거 이제 몇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그쪽부터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꼭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